할렐루야. 아멘. 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세상 죄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누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6, 70년대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영화 배우가 있다면 우리는 신성일 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지난 주일에 세상을 81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또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의 최고의 영화 배우로서 또 한때는 감독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어떻게 보면 명예와 또 권력을 누렸던 한 인생이 마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 마감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떨어지는 낙엽처럼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죽을 때가 있다. 인간이 범죄한 그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인생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이 있듯이 성경은 역사 속에서 종말이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각자 개인적으로 찾아오지만 역사적인 종말은 지구촌에 또 우주적인 역사의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종말에 임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종말을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갑작스럽게 예고치 않게 찾아오는 것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먼저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앞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행동을 하셨는데 특별히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종교적인 타락 또 정치적인 타락 이런 것으로 인하여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으로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그것을 보고 분노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부자들은
자기들이 많은 헌금을 했다고 과시하고 있지만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헌금하는 그 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작았지만 주님은 그 헌금이 가장 크다고 기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향하고 나가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살아생전의 마지막 성전 방문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나갈 때는 이제 이 성전 밖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보고 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은 이제 죽음이 곧 임박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성전의 이 돌들이라는 것은 일반 가정집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주춧돌과 거대한 대리석들로 이 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건물 앞에 압도하는 거예요. 저도 지방 출신입니다만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에 남대문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주 그냥 제가 기가 죽을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 종로에 있는 그 엄청난 빌딩들을 보면서 이 빌딩의 숲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압도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비롯한 이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한마디로 촌놈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이 규모와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 앞에 압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감탄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희들이 이 웅장함, 이 엄청난 이 위대한 그 아름다운 대리석들로 장식되어 있는 이 엄청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감격하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들의 자신, 생명 그 이상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들의 명예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삶에 정말 믿었던 것이, 정말 내가 신뢰했던,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에 그때에 다가오는 충격, 그 충격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그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떠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문명 속에 최첨단의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첨단의 문명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유해주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해 줄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최첨단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한 줌의 죄로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종말에 임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유럽인과 온 세계 사람들은 이 현대 과학 문명으로 인하여서 유토피아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차 있었어요.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처럼 역사적인 종말이 임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현실 속에 다가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원치 않는 암 선고를 받았다. 불치병이 걸렸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 나름대로 내가 믿었던 내 몸마저도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에 걸리는 그 순간에 마치 하늘이 노랗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지금 그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어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 나올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제 멀찌감치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에서 또 멀찌감치 성전을 바라볼 때에 제자 중 몇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이 조용히 지금 묻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충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이 말씀이 와전되어져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들었을 때에 아마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발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종말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종말에 이르면은 우리가 믿었던 그 모든 체제, 문명,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심령이 대혼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또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이럴 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볼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이 역사에서 그 불안한 마음, 믿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 대혼란이 왔을 때에 그런 뭔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에 이단들이 저 그리스도가 또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자칭하는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 미혹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대혼란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믿었던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만이 마지막 역사적인 종말에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어떠한 미혹의 영이 스치더라 그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역사적 대혼란의 시대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 종말 때에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에 임하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인재가 발생되어집니다. 인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서로 불신 속에 갈등 속에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극대화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 전쟁은 하나의 국지적인 전쟁이었지만 이제 전쟁은 그냥 지구촌 전체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핵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엄청난 이전의 전쟁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 데 겹친 식으로 여기에는 또한 자연의 재앙도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의 역사가 일어나고 굶주림의 역사까지도 겹쳐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환란의 역사가 역사적 종말이 임했을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 이런 혼란과 이런 고난에 임박했을 때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전쟁 속에 기근과 지진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딱
보호해주고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고 지켜준다 그 말인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스란히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겠지만 그 고통의 환난에 빠지겠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 누가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그 누가 함부로 훼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 2절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때에 우리도 거기에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위기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종말의 때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삶 또한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원치 않는 병명이 나오기도 하고 무슨 특별한 무슨 일들이 생겨질 때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그런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의 결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있을 때에 홍해를 주님께서 열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의 여정, 그 광야의 여정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불 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역사적 그 종말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사적 종말에 임했을 때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주님이 밝힙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 9절 이하를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즉 역사적 종말에 임했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우리도 겪을 것이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인하여서 따라오는 핍박, 미움, 고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동반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인재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그 어려움 속에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붙잡고 복음 전파하는 삶 속에서 엄청난 핍박과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종말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분명히 역사 속에 일어났는데 그 역사적 종말 때에 엄청난 환란을 인한 고난과 역경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종식시키고 끝내고 새로운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역사적 불행의 종말이 완전히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종말 때에 따르는 이 고통은 마치 해산하는 고통과 같습니다. 새 생명을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 새 생명을 품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따라오지만 새 생명을 낳았을 때에 이로 인한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도 해산의 그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또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 때도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따라오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는 역사적 이 종말의 이 고난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역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명을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종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 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세상적인 이야기에 더 관심이 가 있고 세상 재미에 더 빠지기 때문에 복음 전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일이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럼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마라. 예. 갈수록 복음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지고 동성연애를 하지 마라 하는 성경적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가치관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는 너무나도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아, 자기 욕심을 쫓아서 자기 듣고 싶은 말만 쫓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된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 주위에 점점 떠나갑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 종말에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까지 복음 전파하고 복음 전하라고 유언을 남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우리가 처음으로 붙잡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사랑 초청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실족한 자를 교회 인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명 전도해야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많이 전도했다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명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명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난한 가부의 그 최선을 다한 그 헌금을 주님이 크게 보셨듯이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웃에게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복음 들고 복음 전가하고 복음 전파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것이며 주님의 심판대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종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그때 마음 흔들리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붙잡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마지막 이 역사의 종말을 우리가 담대하게 맞이하고 그 종말 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적 종말이 임했을 때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음성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